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저 간만에 또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인물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바울이 1장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신에게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단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생명을 구원을 받는 일이니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너네 또한도 이렇게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한번 고민해 보니까요,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을 이렇게 기쁠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에서요, 모든 이들에게 1억씩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신나고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마 모든 이들이 받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요 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그냥 많이 풀려서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통화가 그냥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다 받으니까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거죠. 조금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억이란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냥 주어지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쁘게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지원금들 왔을 때 우리 어땠어요? 뭐 그때도 사실 전 국민에게 다 주어지긴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좀 기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때는 기쁘게 받았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현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재정이라는 게 다 묶여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들이 잠깐 가서 장을 보고 뭐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들어오는 거 작은 돈일지라도요. 그것이 참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할 때 그 작은 돈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뭐 이건희 회장 같은 큰 부자에게 1억이 누가 줬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내가 지금 너무나 간절해서 1억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에 1억인 거 누가 우리에게 해결해 줬다면요. 그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인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과연 모든 이들에게만 전해져서 좋은 걸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 다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 그거 필요한 건가? 우리가 인생으로서 누구나 살아갈 수 있지만 인생을 되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기쁘고 자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져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바울이요. 너무나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죄성에 대해서 계속 갑자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렇게 만드셔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권리들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걸로 뭘 찾아간다? 죄를 선택할 것들 찾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그 죄를 어떻게든 끊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먼저 뭐예요? 어디에 마음을 쓰셨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요.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무엇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인간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까? 알아요.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주셔서 무언가 구분하고 걸어갈 수 있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봐서 우리가 힘든 일도 생기면 다 뭘 찾습니까? 하늘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만 딱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게 긴가민가하게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정말 딱 명확하게 또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고 다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성경과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알 수 있어요. 저 가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뭡니까? 가끔 내가 왜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 있죠. 가끔 뭐 코끼리가 갑자기 똥 싸는 걸 갑자기 막 찍어서 보는데 내가 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어야 될까? 왜 이 영상들을 돌까? 이제 알 수 없는 것들도 사실 보고 관심만 있으면 우리가 브라질에 가고 싶다 이런 뭐예요. 브라질 쳐보면 뭡니까?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영상들이 나와서요. 예전같이 막 다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소식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말 사회의 문명이 끊어지는 데도 있고 예수님 뭐 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성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또 영상과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흘러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좀 알고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으로 오래 오셨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들 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꽤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어렸을 때요. 친구 따라서 성경학교 간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희 지금 나이 때는 좀 잘 안 가는데 저희 나이 때들만 해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무슨 행사하면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고 뭐 재밌는 것들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한두 번은 갔다 온 경험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요, 예수님을 아예 몰라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단히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전달해주고 알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 듣기는 하지만 거기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온전히 제대로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허망하고 미련한 것들을 쫓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하지 말고 그럼 이 세상에 험한 거 쫓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장 24절 한번 연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이 그들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땅에 뭐예요? 썩어질 것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새 옛날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긴 거죠. 태양, 동물, 개구리, 염소 이렇게 정말 동물들에 대해서 여기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까 저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섬기고 신으로 여기면서 하고 아니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아예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안심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그랬죠? 신의 존재를 찾는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르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에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갔습니까? 그런 자기의 보이는,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그리고 더 나아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 1장 20글자, 요 제가 끝까지 읽지 않았는데 1장 21절 끝에까지 계속 다 보면요.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면 21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시기, 탐욕, 음행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여기요. 안 걸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많은 모습들을 죄에 대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망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것을 나의 신입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정성을 쏟으면서 자기 인생에 바뀌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또 도덕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분쟁 일으키고 불의 일으키며 탐욕 쫓아가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시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자신의 의지, 우리의 선택권을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다른 것을 선택해 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까요? 그 마음의 기본 전제는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안 계셨으면 좋겠어. 고의적으로 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왜요? 하나님이 없어야, 하나님이 안 계셔야 우리가 무엇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없다고 생각을 해야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 들으면 교회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듣기 좋을까요? 좋을까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너무나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없어. 신은 없다고. 그래야 편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딱 성의 성도 봤는데 예수님이 저기 봐도 야, 저건 예수님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여줘봐요. 그러면요, 성의 성도를 보면서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합니다. 왜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겁나고 두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무신론자였으면, 저희 집은 원래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하고 저하고 저 어렸을 때 저희가 화재가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저희 아버지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제 마음에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빠, 아버지의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이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냥 조금 더 수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가지고 그 수고하고 살아갔지만 그래도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차라리 내 아버지가 지옥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걱정이 되는데 차라리 저도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없다는 거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즐기면서 야, 한번 인생 놀아보자, 신나게 한번 즐겨보자 이러고 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미련도 남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갔던 것도 난 괜찮다. 대신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무도 심판받지 않을 테니까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냥 전래동화처럼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대한 심판들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딱 먹고 바꾸니까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통제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누군가를 통제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어려우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부 되니까 결혼하니까 통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시켜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같이 있어야지만 사실 사랑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헤어져가지고 혼자 마음대로 있어보면 어때요? 처음에요, 한 달, 두 달 편합니다. 좋거든요. 근데요, 점점 살아가고 살아갈수록 뭐 하냐면 내 안에 그때가 좋았구나, 그런 감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때가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요? 그의 누렸던 사랑이 훨씬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것이 귀한 것. 우리가 부모의 밑에서 자랄 때가 사실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뭐 그러지 않은 사람들 상황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는 자취를 해야겠어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뭡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일하고 하는 것보다요. 아이들이 막 뭔가를 살려고 할 때 제가 얘기하면, 야 임마, 이거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번 걸로 하는 거지, 기억해. 엄마 아빠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도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뭐 일을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더 좋은 것을 만들고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그냥 혼자 있고 스스로 있고 싶더라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 시대가 사실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각자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 서로의 가치들이 다 주장하니까 여러 가지 가치들을 공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의 가장 근본적인,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 시선으로 보는 사실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더 중요시하는 겁니까? 절대적인 가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상대적인 가치예요. 서로의 입장. 그럴 수도 있지. 너도 그럴 수도 있고, 너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무분별해진다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나 요즘 MZ들이 그런 얘기들을 왜 자꾸 불거지고 나오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이런 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회사에서 어떤 것이 생겨요? 규율이 생기고 통제권이 생기니까요,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도 부모님들이 가끔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성인이잖아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다. 그러면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이랑 한번 이 방송 문제 갖다가 이렇게 문제가 한번 생겼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송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저는 조금 더 뒤에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해주는 거라고 저는 사실 좀 배워왔고, 왜냐면 거기에서 변화하는 역할들을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기서 했을 때 변화되는 걸 즉각적으로 못 하는데 그런 걸 누가 섬겨주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방송실은 좀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 어떤 상황이 좀 일어나면서 야, 그런 변수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방송실이라는 게 그런 걸 좀 섬겨주고 챙겨주고 그런 미비한 상황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얘기한 건 뭐였냐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자신이 생각하는 방송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통념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어떤 역할에 대한 통념적인 그 기대치가 있지 않냐,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있지 않냐, 목사님 앞에 왔을 때 목사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뒤에 방송실에 기대하는 거 있지 않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요 모든 기준이 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요, 제가 제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거, 뭐 동성애, 남성과 여성, 제가 동성애자들 미워하지 말자고 했었지 동성애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리를 바꿔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걸 기호의 문제로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거 취향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아성애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나는 로리타 이런 게 좋습니다. 어린 게 좋아요. 그러면요, 또 어떤 친구들 있습니까? 동물이랑 관계하는 친구들도 있죠. 결혼하는, 생각보다 전 세계 동물이랑 결혼하는 커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제가 그때 한번, 그때의 기억으로 한 10만 명 정도 커플을 한 해에 결혼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되게 생각보다 그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아지랑 결혼하면 살 수 있잖아요. 취향이니까요. 아닙니까? 뭐 꽃게는 어떻고 이런 어떠세요? 그런 거지. 근데 그거 점점점 늘어나면서 취향으로 얘기할 때요, 메카닉이랑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시체하고도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상하게 가면서요, 병이 옮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둘째치고 자신들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살인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화가 나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가 나면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죠.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 기준에선 나 화나게 한 사람 다 죽여야 돼.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에서도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이런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죠. 우리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곤충들 서로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종족인데도요. 있잖아요. 그렇죠?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서 떨어뜨려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너무나 패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인간적인 사고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곤충도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규칙과 방향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사실은 좀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어느 정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자꾸 무너지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준이 없으면요 생각보다요 우리의 인간의 그 선택권을요 굉장히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촉법. 요즘 굉장히 사실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요. 원래는 어른들을 섬기고 같이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가르쳐갖고 어른은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어른들이 뭐 아이들을 하대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같이 함께 그렇게 공존하면서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요. 야,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안 짓는데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니까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들 좀 더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직 잘잘못을 잘 모를 수 있는 나이니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배려를 위해서 만들어준 법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그것을 사실은 이용하는 어른들이 더 문제겠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결국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요. 이 시대는요. 예전같이 돌아가서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힘의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지키고. 그래서 드라마에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촉법이든 뭐든 내 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아니면 지키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하고 법들을 해서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없도록 만든 그 법에 대해서 지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용인되는 그런 시대,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우리는 사실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진리나 이런 거 있으면 자기들을 제약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편안하게 내가 즐기고 내가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거를 막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요 그들에게 뭐합니까? 있는 대로 한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한번 놔둬보자. 니네가 어떻게 살아가나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하고 놔둬보자. 그러니까 뭡니까? 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욕정과 욕구대로만 살아가서요. 이성은 없이 욕구만 가득한 삶의 모습처럼 살아간다. 시기, 질투, 분쟁, 막 음란 이런 것들을 가득 차서 그런 모습들로만 인간 세상이 가득해진다. 그 인생이 너무나 불공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만 힘을 가지고 살아갔고 아닌 사람들 다 피해보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힘이 있는 자들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함께 어울러져 살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 내 자녀들 다 소중하고 귀한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계급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아래로 자꾸 나누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유교적인 존경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방식과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기준을 나누고 어른들 대접하고 그런 식으로만 자꾸 걸어가는 것이 가끔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에서 멀어지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점 방치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이들 여러분 한번 집에서 방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요, 좋은 부모의 느낌들, 가장 안 좋은, 최악의 부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좋은 부모,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평가들 하잖아요. 근데 최악의 모습 중에 하나 뭐냐면요. 부모가 재산이 많이 없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어떤 이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에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집에서 놀고 싶으면 좀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로 키우다가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뭐합니까? 자기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는 걸 그때 깨닫고 났을 때 내가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부모들에 있을 때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커가고 성인이 되어 간다면요. 아주 어렸을 땐 괜찮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커 간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니까 우리가 평생 자꾸 부모들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커가고 갈 수 있도록요. 저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는데도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러면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잘 자란 아이들도 가끔 있죠. 그러나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 힘의 논리로 살아가게 될 거고 내가 갖고 싶으면 갖게 될 거고 그런 폭력적으로 살아가요. 학교 공동체에 선생님이 없어지고 지금 선생님의 권위들이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문제가 더 생기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대거나 잘못한 모습도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저희 학교 가면 어땠습니까? 저희 뭐 학교 가서 맞아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남자분들 그쵸? 저도 그냥 밖에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예, 다른 그 이렇게 일진 그룹 친구들이 예, 들어왔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같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룹인 줄 알고 같이 들어가서 한번 열대인가 이렇게 엉덩이에 맞고 있는데 피멍이 들었죠. 밖에 나갔다 왔다고. 외출증 없이 나갔다. 외출증이 심지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못 가져갔는데.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열대 맞아도 뭐예요? 여러분 신고해요? 엉덩이 피멍 들었으면 신고해야 돼요. 너무 사실 좀 세게 때리시기도 했었어요. 그 당구채도 항상 들고 계시고 저희가 생각. 근데 지금 어떠세요? 당구채 들고 다니면 어떻게요? 바로 신고해가지고 하죠. 뭐 얘기하면 뭐 선생님도 막 대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제가 얘기하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가르침들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보다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을 때 그 자유주의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게 만들어낸 거죠. 제가 화울링 잠깐 나죠.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화울링이 계속 나가지고 제가 조금 떨어져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뭘까요? 네, 오늘 다 이런 날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날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우 짜증나 안돼 뭐 한대 뭐 하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도전하는 것 중에 뭐냐면 불평을 좀 줄이자. 일이 너무 힘들고요. 많아지니까 제 마음의 벽이 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 저도 지치고 힘드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자꾸 넘어가면요. 자꾸 저도 부정적인 얘기를 목사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많아도 성혜 성도님, 일이 많아도 목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허허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목사님 똑같으니까 저도 자꾸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불평하고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주지? 이렇게 하나 하나님 주신 시간들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하고요. 우리 만나서 이 귀한 만남이라는 거 생각하고 만나면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 더 좋게 만들어 보자. 이걸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더 좋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냥 무엇인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써라. 부부끼리도 그렇죠. 서로 뭐 합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부끼리 노력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너무나 뜨겁고 사랑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천생연분이어서 보기만 해도 모든 거 눈빛만 봐도 다 알고 너무나 잘 맞아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데, 그쵸?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투성입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그게 나중에 참 불편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뭐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에 힘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랑하길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나 보고 싶었던 마음 가득해서 왔지만 또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우리 이 시간 너무나 행복하게 몇 주간 못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시간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와야 그때부터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것이 다 되지. 딱 왔는데 야, 예전이랑 비슷하구나. 여전히 뭐 너 잔소리 하는구나. 야, 너 또 의식하는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될까 안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요, 비슷합니다. 그래도요, 결단하고 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요, 그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쫓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성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고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라. 우리 가정이 그냥 보기만 해서 좋으면 좋겠지만 각자 힘들 때는 어때요? 힘들 때 만나면요 무조건 싸웁니다. 힘들 때 만나면 저쪽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뭐예요?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서로 배려해 주기를 원하니까 뭐예요? 아무도 배려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게 돼.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힘쓰는. 근데 그 배려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요, 언제 무너집니까? 일이 힘들고 몸이 다쳐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은요, 이겨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든 나가요. 내 상대방에 대한 희망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걸어갑니다. 그것이 무너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구나. 결국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로또 확률에 막히는 거예요. 살면서요, 나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면 내 마음이 뭐 이렇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 거죠. 그런 길을 우리는 바라면서 이것을 아무런 관치 않고 그냥 보내고 있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너네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그리고 너네 죄된 마음들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지키고 걸어가라. 승질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승질이 나지만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거는 거죠. 어려운 일들 회사에서 일하고 할 때 어렵죠. 그러나 우리 그 다음번에 내가 다시 나아갈 길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시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딱 하나 하실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시면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닮은, 내 형상을 닮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지. 야, 너 사랑해. 너 날 사랑해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강제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 행복할까요? 기계에게 여러분 딱 명령어 넣어가지고요, 너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랑해라는 목소리 듣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딱 해서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사랑해 사랑해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기계 시키면 되잖아요. 저 이렇게 요즘에 AI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알람을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침 일어날 때 기분 너무 좋고 행복하겠죠? 뭐 하루 이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냥 알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요, 그 사람이 그냥 빈말로 마음이 없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느껴지지 않는다. 근데요, 미숙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면 사실 알고 있죠.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뭐 여러분 얼마나 뭐 더 거룩하고 높은 삶을 막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얘기해 주신 것을 어떻게든 힘써서 지켜가려고 하고, 다 완벽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수고하고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님이 예배 한 번 여러 번 받아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받으면 기쁘겠죠? 여러분이 저를 막 찬양하고 하면 제가 너무 신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들으면요. 아, 야, 차라리 그럴 바에 재산을 가져와라. 그렇죠? 아, 차라리 그게 낫지. 안 보고 제 돈 주는 게 훨씬 낫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너네 한 주간 너네 준 삶을 선물같이 잘 살아내고, 그 다음에 힘들고도 지치고 우리의 죄성이 있으니까 힘들고 왔을 때도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너네를 내가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미디어나 이런 것에서 우리의 사고들을 바꿔버리잖아요. 보암직하고 유혹하고 갈만한 것들로 가득가득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택하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마음대로 났더니 정말 유기되었더니 그 암흑기 시대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다 흐트러져 가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정말 힘과 권력과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랑하신 그분을 발견했을 때 온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수, 그러니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것밖에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그것을 아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신났던 겁니다. 결국 우리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뭐 하셔서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야, 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서가 아니라요, 가끔 우리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맨날 부부싸움도 하고 사람들과 원수도 짓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그 하나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요, 예배 너무 힘들죠. 아유, 강원도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제주도에서 한 번 왔는데 교회를 왔어. 제영제 보면 제영제 뭐 하고 싶대. 다음부터 제영제 오는 날 뭐야? 뭐 좋아하니? 그래서 그날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마음 들인 거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쫓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의인된 삶으로, 구원받은 정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죠, 저 불평불만 많다고요? 그때 제가 뭐라는 거 다시 깨달으면, 목사라는 거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깨달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실 만한 일만 주신다는 거, 내가 그 말씀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 피할 길도 내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시간에 감사하면서, 그래, 불평 없이 가보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불평하지 않게, 내가 불평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조금 도와줘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서로 그런 거 하면서 우리의 훈련을 하면서 감사로 채워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 우리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걸 시켜. 아, 뭐 자꾸 감사하라 그래. 뭐 자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나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 말씀 보면서요, 내가 누군지 계속 발견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쫓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잊지 않고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묵상하고 말씀 보는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오로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고 정말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다시 한번 찬양해.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모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노지를 위해 죽어노지를 위해 사나 죽으다 난 죽이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당신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죄의 길을 걷는 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힘입어 죄의 길이 아닌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손길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쫓으며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나 우리가 가진 것 오직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들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너무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빛과 소금과 같이 이 세상을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땅에 슬픔 많고 어려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바꿔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결심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쫓으며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상황과 어느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귀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 같은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정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정말 진리로 또 행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 모습을 찾아가는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을 이 땅에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송파교회와 송파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